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소의 물품들, 영광의 찬송,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와 성소 안의 물품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제작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입니다. 언약궤는 이 모든 일에 총 책임자인 부살렐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10절부터는 상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16절에 보면 상 위에 놓여지는 기구들이 나옵니다. 17절부터는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설명을 보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속죄소 위의 천사등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로 이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25절부터는 향단이 나옵니다. 29절에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이 나옵니다. 끝에 보면 법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순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 중에서도 언약궤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에 속합니다. 언약궤 가까이 배치되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덮는 휘장과 가리는 휘장 모두 고급 실로 짜여졌습니다. 휘장에는 천사들이 수놓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언약궤를 만들고 그 주위에 그런 것들을 배치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으며 빗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여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로서 또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충만한 영광을 소유하였으며 영광의 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연장선에 서서 일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될까? 주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날까?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또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책임은 사실 너무나도 큽니다. 성막에서 순금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기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으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 작은 인생을 쓸모있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